오늘 말씀 목록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모두 다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영거 목사님 나오셔서 증거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승주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지만은 올 초에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마무리하는 12월이 됐어요. 네. 12월은 물론 하루하루가 다 뭐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서양 속담에 보니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예. 엊그저께 그 며칠 전인가 손흥민 선수가 유럽 잉글랜드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죠. 예. 그런데 전반전에 보니까 2대0으로 지고 있어. 응? 지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4대2로 이겼어. 그죠? 예. 그래서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계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후반기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인생의 역전,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은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갖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믿음. 네,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것이 이제 3대 사역인데 그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항상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물어봤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요, 믿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걸 갖고서 이제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인들도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려고 해요. 오늘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그죠? 예, 아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 또 그러면은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믿음 가지기를 원하죠. 그죠? 믿음 갖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졌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갑니다. 열왕기상 구약이죠. 구약
구약 19장 19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자, 이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같이 대결을 하죠. 갈멜산에서. 그래가지고서 바알이 섬기는 신 바알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먼저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신을 불러보라. 그런데 하루 종일 바알을 불러도 불이 임했다 안 임했다? 안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제단을 태우고 돌을 태우고 번제단과 그 나무와 돌과 고랑을 다 훑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450명을 처단을 하죠. 그죠? 죽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인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가 이제 엘리야한테 화가 난 거야. 그 이세벨은 자기는 바알 신을 섬기니까 만약에 내일까지 엘리야 당신의 목에 머리가 붙어 있으면 자기 신들이 자기를 벌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두려움을 떨고서 이제 도망갑니다. 자, 그렇게 많은 엘리야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많은 성경에 보면 이적을 행했던 저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막상 그 여자 왕비의 말을 듣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훌륭했고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그 큰 일을 역사를 이뤘던 엘리야도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보니까 19장 6절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선지자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니라. 자, 로뎀나무 광야로서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있는데 로뎀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막에 있는 관목이에요. 관목. 한 50cm, 60cm 되는 조그마한 관목이 잎이 없어. 우리나라 보면 쌀이나무 이제 그런 저기로 되는데 거기에서 그늘을 피해서 숨어 있고 거기서 죽기를 자창한 거예요. 죽기를. 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 우리의 인간의 정말 연약성을 이것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도 정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조그마한 사건 앞에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교회에도 많이 로뎀나무 카페 하죠. 사실 로뎀나무라는 뜻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로뎀이라는 뜻은 뭐냐면 시궁창이라는 뜻이요. 시궁창.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로뎀나무 카페 그러는데 그것을 그 내역을 알고 보면은 그 원어를 알고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면 우리 시궁창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19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10절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 산 앞에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는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지진 후에 또 불이 있고 불이 있은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광야로 보내서 구원해 주시려면은 바로 만나 주시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정말 산에 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가 않는 거야. 응? 큰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산을 가르고 그리고 불이 있어서 불 다음에도 하고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순간 얼른 나타나셔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 그런데 오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에 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 후에도 나타나시지 않냐고 그리고 지진 후에도 나타나시지 않냐고 불 후에도 나타나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했어요. 우리도 정말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얼른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많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놓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무관심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도 정말 우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를 정말 맛보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고 오늘이 가서 다음 달이면 해결되려나 언제가 되면 해결되려나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그 앞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되느냐? 네.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낭비의 시간. 쓸데없는 시간.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할 때 인물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요새, 모세, 그런 걸 쭉 해서 인간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 중심으로 또 그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인물들을 볼 때 과연 정말 아무 순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있느냐 볼 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그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간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인생밖에 보잘것없는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은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도 그랬고 21장도 그랬고 열왕기상 히스기야 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요셉한테도 그랬고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히스기야한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맞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자기는 믿음으로 낫겠다고 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갔대. 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아프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저 왜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너를 위해서 내가 의사도 보내주고 약도 저기 하고 했는데 네가 안 갔잖아.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생활하는 것이 자기가 올바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뿌리 매면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다는 얘기는 원어 뜻을 보면 읍졸이다 그런 뜻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랑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점심 매일 우리가 내 안에 채우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본 것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살아 꿈틀거려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삶의 인생에서 큰 역사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나, 그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이나 또 열왕기 하에 있는 그 히스기야 말씀처럼 삶에서 우리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믿음 있는 생활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새 되면 번아웃이라는 것은 다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믿음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많은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 해외에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고 하고 또 많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번아웃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오늘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그 엘리야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다 소진되면은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12월 달 이제 올 한 해 터닝 포인트 중에 마지막 달이죠. 마지막 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 또 구원의 손, 또 응답과 회복이 되면 정말 말씀 가운데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바람이 불고 그 엘리야는 정말 큰 바람으로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데 그 바람이 불고 나서 하나님이 오실까 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그죠? 또 그 후에 지진이 있고 그때 지진 후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데도 계시지 않고 또 불 가운데 지나면 하나님 나타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문제가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어떤 사람이 자식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정말 믿음의 사람인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또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만은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네. 조그만 문제도 만나면은 염려하고 조그만 문제도 하면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네. 어떤 사람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권세 있는 사람이다, 뭐든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서 가지를 뻗고 정말 잎사귀를 맺힐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한 삶이 맺혀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올 이제 지금 12월이에요. 12월인데 정말 오늘 12월 달에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는가 한번 우리 간증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한 달 동안은 뭐를 해요? 이미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정한 오늘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정한 시기, 여러분이 정한 때 그것을 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에 갖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무슨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녹록지 않아요. 왜?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12월 이제 오늘이 1일이죠. 올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책을 매일매일 다시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어떤 부분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저기한 것은 뭐 시편부터 읽으셔도 되고 또 뭐 신약부터 읽으셔도 되고 또 창세기부터 읽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곡 쌓아놓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흐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체험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 있으니까 나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응?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나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강한 사람 같지만은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다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적였는데 오늘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것보다도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믿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은 어디에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겨나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에게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 12월 달 지금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빠져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 능력의 손이 체험해서 오늘 그 쪼그라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때 다시금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사역지로 또 나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11월 달까지는 아니면 더 나가서 우리 인생까지 지금까지 인생까지는 정말 우리가 로덴나무 밑에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죽기를 자청하는 그런 인생을 찌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는 올 2019년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